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 큐티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쵸? 우리 계속 큐티 하고 있습니다. 큐티 이번 주까지 하면 이제 로마서가 끝나게 됩니다. 로마서가 끝나고 디도서를 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함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말씀 묵상해야 해요. 이제 종강 주간이기도 하고 이제 학생들은 아마 방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찾아 이제 가신 분들이 빈자리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청년들은 또 휴가를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방학이나 휴가 때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 어떤 계획이 있진 않지만 저의 20대의 이 여름 방학 혹은 거의 방학이었네요. 저는 20대 때는 그런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외부로 좀 많이 저는 다녔던 것 같습니다. 뭐 수련회 스텝으로도 많이 가고 찬양팀으로도 가고 뭐 그렇게 뭔가 바쁘게 방학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청년들, 삶의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삶의 예배도 똑같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까? 네, 끄덕끄덕 아니면 절레절레. 네. 오늘은 이 삶의 예배,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들, 로마서는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제 저번 주 이렇게 쭉쭉 묵상했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함축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빚어가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은혜로 빚어가신다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라는 것을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로마 교회에, 특히 제가 두 가지 대상이 있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이 로마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이 한 지붕 아래 있지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이제 먹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어떤 많이 시험거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졌던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상에게 드려진 이 돼지고기, 이 고기를 먹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굉장히 자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배우고 자랐던 게 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이제 먹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먹지 못했고, 그렇게 편하게 먹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네는 너무 꽉 막힌 사람들이야, 너는 성경을 잘 몰라 라고 이렇게 서로 비난하며 서로를 업신여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한 지붕 안에, 한 교회 안에 있으나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장 전반부에서 바울이 결국에 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다름이 있지만 결국 너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희를 백성 삼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백성 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후로는 이 백성들의 은혜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이 자녀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거죠. 로마서 12장을 출발하면서 이렇게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1절에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거예요. 청년들, 이 제물이라는 것의 핵심은 드려진다에 있습니다. 제물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려진다에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죽었지만 다시 산 자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는 의미로서의 산 제물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뜻이 바로 이 산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드리는 제물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나의 일부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림이, 우리의 삶을 드림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은혜 받은 자들이, 영적 예배의 영적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또는 합당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요, 바람직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는,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반응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몸을 들이매서 이제는 마음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180도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봤고 또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봉사도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사역을 해도 여전히 마음이 이전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를 다녀와도 마음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 교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밋밋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그 만남을 통해서 크게 변화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게 되지요. 청년들, 이 변화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온전하게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된 마음이란 예수님께 온전하게 복종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나오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행동하는 예배이며 섬김으로 표현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포함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삶의 예배로 함께 드리는 그 삶의 예배도 이 영적 예배에 함께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고개 들어봅시다. 청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학업과 가정과 여러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는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있지요, 그렇죠? 오늘 드리는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공적인 예배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는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삶에서 똑같이 말씀과 기도가 찬양이 있으면 그게 삶의 예배일까요? 고개 들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그런 거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삶의 예배는 그 예배의 영역을 더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삶의 예배는
예배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그도 그럴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지만 이제 삶의 예배는 각자의 처소로 흩어지게 되죠. 확장되게 되죠. 모여 있다가 퍼지니까 확장되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의미에 있어서도 삶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보다 더 확장된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해 봅니다. 형제 사랑. 형제 사랑. 핵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삶의 예배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에서는 삶의 예배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흡족해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말씀은 12장, 로마서 12장, 13장, 14장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3장 10절입니다. 시작. (14장 15절) 시작.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따라합니다,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4장 15절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행하는 어떤 걸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의 강함으로 인하여 어떤 내가 자유함을 누려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이 들게 되면 그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말씀에서 그렇게 허락을 하고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을 짜서 딱 두 자로 하면 뭐가 나오죠? 따라합니다. 사랑. 원래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쁨이 내는 예배도 마찬가지로 사랑입니다. 청년들, 이 로마서의 배경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우리처럼 이 한 지붕 아래에 있지만 다른 두 가지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이들이 지금은 한 지붕 아래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서로 간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업신여기기에 바쁜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는 자유해, 말씀에서 괜찮다 그랬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한 공간에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13절은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거칠 것이, 이 불편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라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형제 마음에 거칠 것, 뭔가 걸림이 되는 것이면 그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공적 예배는 드리겠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러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이 로마 교회가 그들이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놓치고 있는 이 삶의 예배가 무엇이냐? 그것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하여 양보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청년들,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는 들은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에서 나랑 다른 저 사람이, 나와 원수 같은 저 사람이,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저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며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 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거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이 그것을 지켜보는 세상의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좀 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누굴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여져서 그 사랑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반기고 웰컴하고,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온 세상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저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성품이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집중된 삶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은혜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 드렸으면 됐죠. 이 정도는 이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은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는 주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청년들,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를 위하여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복된 것은 그러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사랑을 가득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성도들은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나랑 정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손절하지는 않습니까? 나랑 안 맞으면 그냥 안 보면 되지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사람임을 알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면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나? 그러면 나는 재미가 없지 않냐? 너무 기쁨이 없는 삶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다 내어드리면 마치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게 채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